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입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설교가 한 주간 좀 중단됐죠. 다시금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요 저희가 네 번째까지 하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의 특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좀 나를 살피고 또한 우리 진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우리 진리의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 주변에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많은 소문들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내 기준과 내 판단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 5절 말씀은 양면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에요. 지체에게 무례히 행하는 자와 또한 그것을 받은 자의 반응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냐면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타인의 여러 행동과 말로 인해서 격분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의 그 자극되는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도요 쉽게 각을 세워 반응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라도 또한 때로는 억울함도 당해요. 모욕도 당하죠. 그럴지라도 쉽게 반응하거나 격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어찌 보면 이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말씀과 어찌 보면 동일한 의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내고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에 그것에 관하여 말할 때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노하는 자거든요.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어떻게 해요?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동일한 그 죄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그 살인을 하기 이전에 반응들이 나타나요.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냐면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분개하고 성내는 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형제는요, 혈육,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들 말고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쉽게 그에게 노하고 분개하고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자꾸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 그래서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는 그 일 가운데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낸다라는 것, 화를 내고 분개한다라는 것은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넘치는 악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노하고 분개하고 화내는 그러한 모습들,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넘치는 악과 같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분개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나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표출함으로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오히려 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 심령이 죽어간. 왜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나 또한 여러분 모두는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요, 바로바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와 지체들에게 선대하며 친절을 베풀어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억울함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성내지 아니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대우를 당해도요, 또한 처우를 당해도, 어떠한 억울함과 모욕을 당해도요, 우리는 짜증내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는요, 그로 인해 결국은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여 짜증하고 성내고 대적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계산하고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악은 단순히 나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서요, 적개심과 또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통을 주려는 그 의도에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 속에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해 두고요. 그것을 기억해 두는 이유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반드시 안 갚아 주리라. 안 갚음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억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상대방의 잘못을 안 갚음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상대방의 좋은 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자. 그래서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아요. 왜 안 보겠어요?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인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돌리? 독생자 예수께 돌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부르셨다라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안에서 지체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꼼꼼하게 기억해뒀다가 언젠가는 갚으리라, 안 갚으면 줄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요. 아니,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면 분이 삼키지를 않아요. 받은 거에 2배로 돌려, 몇 배로 돌려줘야지만 내 성에 차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억울함 또한 손해본 것들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갚아줘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게 못되게 하고 또한 제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젊었을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2배, 3배로 갚아줬어요. 그게 정말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것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독하다라고. 그러니까 등치가 산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요. 남자들이 그때 혈기가 왕성했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싸움도 못하지만 꼭 한 대는 때리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죽기 살기로 대들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요,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손해를 그냥 보고 살아요. 때로는 억울함도 있어요.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해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잠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샐 때도 있었어요. 이게 제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전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그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돼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려고 그냥 덮어버려요. 때로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늘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마음이 정말 강팍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분노가 치밀어요. 분개해요. 막 혈기가 올라와요. 근데 또 그때가 지나면 어때요? 후회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어때요? 손해보는 건 절대 용납이 되질 않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붕괴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갚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자꾸만 찔려요. 그리고 분노하고 갚아주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를 못해요. 자꾸만 찔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참고 또 참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집요하고 또한 아주 악랄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굉장히 억울함도 있고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요. 손해도 봐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반응하고 대적한다고 그 바뀌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고 참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셔서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억울함 속에서도요, 또한 모욕을 당하고 손해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너희가 그 불의 가운데에서 그것을 당함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원수 같고 대적하고 받은 대로 돌려줘.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좋은 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축복하며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힘들어요.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그래도 축복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는 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마음이 강박해서 정말 받은 대로 똑같이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그 방법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성내는 그 일이라든가 더 나가서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나에게 해준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어있지 않냐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있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넘어진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쌍방, 양방향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절대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또한 그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동일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는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절을 행하며 서로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무례히 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더 나가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나 또한 그렇게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서로 화내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어렵게 하고 무례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부당함을 받았지만 억울하고 너희가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아라. 성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고 적개심으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심령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방향으로 5절을 놓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지체들을 어떻게 무례히 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괜찮으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쁜 점만 온전히 이렇게 들춰서 지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그 누구의 한 가지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무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또한 그 대우를 받고 내 또한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요? 행동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누구도 차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체 안에서는요, 지적해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다른 지체들의 허물과 잘못을 끊임없이 새기고 또 새겨서 그것을 들춰내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좋은 점만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고요,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 또한 다 혈기왕성하고요. 혈기가 가득하거든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욱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찔려요.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이 공동체는요, 나는 없어요. 왜요? 나는 그 어떠한 부르심에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부르셨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는요,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차별과 또한 부당한 대우를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도요, 동일하게 갚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요, 더 큰 악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어야죠.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그러한 경험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타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노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품고 반드시 갚아주려는 적개심도 갖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좀 진단하고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정말 높여주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개도 하며 저희들의 심령이 점점점 황폐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황폐한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